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온 가족이 우리 빛나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특이하게 아들 성도님이 먼저 교회를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뭐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우리 빛나교회에 왔는데 그 남자 성도님 말씀이 들리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되게 이상했대요. 왜 그랬냐면 이 남동생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남동생인데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 신기해서 한번 와보셨어요. 엄마랑 같이 오셨는데 매주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 우리 권사님의 남편분은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이신데요. 교회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지금 3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셔가지고 식사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같이 또 인사 나눴는데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다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안 믿는 사위도 예배에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빛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빛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함이 은혜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라디오에서 나왔던 사연인데요, 한 가정에 아들만 셋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고 이제 어리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큰아들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나 어른이 되면 엄마 미국에 보내줄게. 미국 아이가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커서 엄마 유럽에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유럽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근데 셋째 아들 녀석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미국하고 유럽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를 어딜 보내드리지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바로 엄마, 나는 커서 엄마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가 갑자기 숙연해지셨습니다. 좋은 곳은 분명한데 왜 분위기가 숙연해졌을까요?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죽음이라는 현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본향, 저 천국 정말 좋은 곳이죠.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중반 이유를 보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집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이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과 안락함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께서 특송으로 저 천국은 나의 집이라고 찬양해 주셨는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당장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은, 그리고 성공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하고,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늘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빛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의 공통적인 삶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이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삶 가운데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문화와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주교, 불교, 이제는 세 번째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현 시대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세상과 함께,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거룩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말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믿음의 삶을, 거룩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은요, 거룩한 척, 그 모습을 닮아가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거룩한 삶은 손해를 감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또 사랑의 언어, 진실한 언어, 그리고 성결한 관계, 시간의 구별, 물질의 정직함, 그리고 헌신. 거룩은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십니다. 거룩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거룩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태워지기도 했고 독을 광야 산과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아 이겼으며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네.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순교의 피, 눈물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적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패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아짐을 통하여 얻은 가장 높은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선질들로만 그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시선에 영원히 기억될 우리 빛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음으로 오늘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거룩이 능력이 되는 삶,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간절히 담아낸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 소망을 담아내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땅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바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거룩이 없이, 복음 없이, 사랑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 같이 한번 외쳐주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